한국의 맛과 멋이 살아있는 전라북도의 중심 도시 전주. 특히 도심 곳곳에 남아있는 과거의 흔적을 통해 전통과 역사를 느낄 수 있는 전주는 초대 선교사님들의 눈물과 기도로 뿌리내린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도 각양각색의 아름다운 모양으로 열매를 맺고 있는데요. 과연 전주 기독교의 역사에는 어떤 사연들이 있을까요? 이곳은 전라북도 전주입니다. 전주는 미국 남장로회 선교부가 세운 첫 번째 선교 스테이션인데요. 이곳 전주에는 과연 어떤 선교 역사가 있는지 저와 함께 가보시겠습니다. 내륙 지역인데다 지방 도시인 전주. 이곳에 과연 어떻게 처음 복음이 들어오게 됐을까요? (1893년) 미국 남장로교 선교사 레이놀즈 선교사님은 이곳 전주에 전주 선교부의 타진을 위해서 그의 어학 선생이었던 조사 정혜연 씨를 전주에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정혜연 씨는 이곳 전주에 와가지고 저작거리에서 머물다가 그리고 어디가 좋을지를 탐색하다가 이곳 은송리라는 곳에다가 있는 그 집을 구입을 하고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것인데요. 지금은 이렇게 교회 자체가 남아있지는 않고 그냥 여기가 그 교회가 있었던 터다라고 이렇게 표지석과 그런 모습이 남아있습니다. 전주 기독교의 첫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이곳. 하지만 아무런 건물의 형태도 확인할 수 없어 아쉬운 마음이었는데요. 이대로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서 직접 교회가 있던 자리에 올라가 보았습니다. 지금은 교회 터밖에 안 남아 있어가지고 어떤 건물의 모습이라든가 잔해는 남아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일반적인 공터처럼 보이지만 100여 년 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던 이곳. 그런데 이 자리에서도 다른 성지들과 공통된 특징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보통 선교사님들이라든가 그런 선교부, 선교 스테이션이 세워질 때 이렇게 낮은 지대에 세워지는 것보다 항상 산 위에 중턱 좀 있어가지고 마을이라든가 다른 곳을 조망할 수 있게끔 그런 곳에 이렇게 교회라든가 선교 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여기 서면은 웬만한 전주 시내들은 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그런 높이인 것 같아요. 큰 길가에서 여기서 한 10분 정도 걸어 올라오면은 오실 수 있는 거리니까는 한 번쯤 여기 방문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주 선교부의 첫 터전을 살펴보고 가는 길. 그렇다면 전주 최초의 교회는 현재 어떤 모습으로 남아 있을까요? 과거의 흔적에서 현재의 시간 속으로 은혜의 다리를 건너 발걸음을 옮겨봅니다. 드디어 도착을 한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주 서문교회 안수집사 오승일입니다. 아, 예, 집사님. 역사 해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저희가 전주에 와가지고 이제 역사를 이렇게 찾아보니까는 은송리 교회라는 곳이 전주의 첫 교회였고 또 그쪽에서 내려오다 보니까는 그 다음에 세워진 곳이 모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이 전주 서문교회인데 또 전주 서문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먼저 그런 설립 배경이라든가 어떻게 생겨졌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국 남장로회에서 7인의 선발대가 오시게 되고 1892년에 지금은 독일 대서관 쪽에 계시다가 1890 어학연수를 하셨겠죠. 1893년에 우리 은송교회를 그 이전에 그 같이 그 영어, 한국어 같이 하던 그 정혜원이를 시켜서 그 구입하게 됩니다. 23불을 주고 구입하게 되고 26불을 주고 구입하게 되거든요. 네. 최초의 교회가 되고 그러다 우리 이제 3대 네. 전기인 선교사님이 여기다가 780평 정도를 구입해가지고 일자 교회를 만들게 되겠습니다. 미국 남장로교 7인의 선발대로
1892년 한국에 발을 디딘 윌리엄 레이놀즈 선교사. 그는 자신의 한국어 선생인 정혜연 씨를 파송해 은송리에 예배당을 세웠는데요. 첫 번째 담임 목사로 테이트 선교사가 부임한 이후 초가에서 시작된 예배당은 새 터를 마련했고 계속된 부흥으로 성도가 늘어나자 교회는 끊임없는 변화와 성장을 이루며 마침내 현재 예배당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전주 선교부의 역사는 곧 전주 서문교회 역사와 같이 가고 있는데요. 이 서문교회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그런 사역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호남지방의 모교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테이트 선교사님은 78개 교회를 만드셨고 엄청난 교회죠. 그 당시에요? 예, 예. 그리고 일대 하셨지만 그 테이트 선교사님의 아내 되시는 인골드 의사셨는데 네. 인골드 선교사님은 예수병원을 만드시게 되고 그다음에 테이트가 전주 신흥학교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신흥 중고등학교가 예. 테이트 선교사님이 만드신 거고 3대 예. 정긴 선교사님이 기전요고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기전요고를 정긴 선교사님이 짧은 시간에 여기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분을 기념해서 전킨을 기념한다 해서 기전 그렇게 됐습니다.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선교부가 세워지게 되면은 그 먼저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그다음에 교회가 세워진 다음에 병위원이 세워지게 되고 그다음에 학교가 세워지게 되고 복음과 교육과 의료가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그렇게 선교사님들이 사역하셨던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던 7인의 선교사. 교회를 세워 복음의 터전을 마련하고 아픈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 선교로, 배움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한 교육 선교로, 각자의 방식은 다르지만 그들은 모두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는데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앞에 여기 고아원토도 보긴 했지만은 사실 진짜 눈에 띈 게 하나 있었어요. 예. 딱 교회 오자마자 보였던 게 종탑이 예. 범상치 않은 종탑이 하나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저거 좀 설명 좀 부탁할게요. 예. 교회 마당을 들어서자마자 보이는 우람한 종탑. 얼핏 보기에도 오랜 세월의 흐름이 느껴집니다. 아무래도 지나온 시간만큼 이 종탑에는 많은 사연이 숨어 있을 것 같은데요. 전킨 선교사님이 네. 군산에 네. 1895년부터 활동을 하셔요. 예. 너무 많은 활동을 하시다 보니까 예. 건강이 안 좋아요. 예. 더군다나 자식을 셋이나 잃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강제로 일로 보냈습니다. 우리 여기 3대 담임 목사로 네. 이쪽으로 보내시면서 여기서 2km 밖을, 20리 밖을 못 가게 했어요. 이 안에서만 활동을 하게 해요. 근데 여기서 오셔가지고 이제 기전요고를 만드시고 1898년 1월 2일 돌아가셔요. 예. 그러니까 메리 레이번이 네. 이제 기전요고 초대 교장이에요. 네. 설립은 정키님이 하시지만 교장은 아내 되시는 네. 사모님이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자식들을 위해서 두 아들과 한 딸, 네. 그리고 복중의 아기를 데리고 이제 미국으로 가시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자식도 잃고 남편도 잃고 선교사 묘역에 전부 안장도 있지만 그렇죠. 이렇게 오셨는데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네. 우리 교회가 당신을 위해서 뭘 해드리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다른 거 다 요구하지 않고 뭘 했는가? 이 종을 요구했습니다. 이 종을 요구한 이유가 이 예배를 보려고 예를 들어서 11시에 모여라 했더니 어떤 사람은 5시에 오고 어떤 사람은 예배 좀 끝나고 오고 도저히 그 당시에 우리 한국에 시계가 없으니까 그래서 안 되니까 종 하나만 해달라고 해서 왔습니다. 이 종을 가시자마자 바로 이제 종을 만들어 제작해가지고 우리 한국으로 보냈는데 네. 우리 한국 인천에 재물포에 도착해서 했는데 이제 배로 군산을 옮기고 군산에다 소달구지로 모든 교인들이 여기까지 옮겨서 이게 그해 돌아가시는데 그해 12월에 이게 완공이 됐어요. 여기다 만들게 돼요. 이 종탑에는 굉장히 그 선교사님들의 그 피와 땀 모든 게 얽혀 있는 선교를 위해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았던 전킨 선교사. 예배당을 짓던 중 그만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종탑을 세우지 못한 채 떠난 전킨 선교사를 대신해 그의 아내 레이번 여사가 미국에서 종을 만들어 보내며 지금의 종탑이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교회 마당 한편에는 기념비가 세워져 있었는데요.
서문교회 담임 목사였던 김인전 목사의 기념비와 배은희 목사의 기념비가 독립운동을 이끈 공적을 기리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교회 마당을 지나 건물 안으로 이동했는데요. 교회가 지나온 세월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역사관이 있다고 해서 집사님은 따라가 보았습니다. 벽에 줄지어 걸려있는 사진들만 보아도 서문교회가 얼마나 오랜 시간을 지나왔는지 확연히 느낄 수 있었는데요. 역사관 안에는 교회가 지나온 시간을 증명하듯 과거의 찬송가와 유품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아주 중요한 걸 하나 만들어요. 뭐요? 구약을 완전 번역해요. 1910년에 구약이 번역이 돼가지고 네. 그 만들었던 이 구약 이게 네. 이것이 사실은 여기 보관돼 있던 거 지금 사진 우리가 보관해 있는 거 찍은 건데 이게 연세대에 보관돼 있어요. 그때 욕과마 복음 인쇄 합자에서 만들었는데 이게 그냥 만들자마자 그게 다 나갔어요. 근데 우리도 이걸 연세대에다가 의뢰해가지고 복제해서 하나 가지고 있었고 네. 그때 그겁니다. 그래서 구약을 처음 번역한 거죠.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던 성경 번역. 당시 성경 번역의 주도적인 역할을 감당한 레이놀즈 선교사는 구약의 번역본을 만들어 많은 이들이 말씀으로 마음의 양식을 쌓을 수 있게 해주었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도 은혜의 양식이 쌓였길 소망합니다. 지역의 모 교회로서 전주 서문교회에 은혜의 향기가 더욱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전주 여행 중에 저기 한옥지구 있잖아요. 거기만 보지 마시고 이 서문교도 들려서 우리 기독교가 이 전라남북도에 어떻게 됐고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교육에도 그리고 의료에도 이 세 가지를 항상 합쳐서 하는 그 선교사님들이었잖아요. 그 선교사님들의 뒤를 이어서 참 최선을 다하는 교회가 되도록 아마 우리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두가 뭉쳐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 선교부가 세운 최초의 교회를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또 다른 사역의 현장인 학교를 찾아 힘차게 발걸음을 옮겨 보았는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네, 선생님, 여기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예, 저는 여기 전주 기전여고 교장 한희영입니다. 네, 선생님, 저희가 전주에 오니까 기전여 학교라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이름이 좀 특이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학교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학교는 1900년에 미국 남장로교 최마태 선교사에 의해서 그 학생 6명으로 시작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기전 학교에서 기전의 의미는 전킨 선교사를 기념한다. 그런 뜻으로 그 학교명이 그렇게 정해졌습니다. 사실 여학교 이름 치고는 너무 약간 좀 이렇게 딱딱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기전? 여기 기전동인가? 또 기전동도 아닌데 그 이름 뜻이 전킨 선교사님을 기념한다. 예, 예. 그런 뜻이군요. 작은 초가에서 6명으로 시작된 전주 기전여자고등학교. 제2제 교장으로 나은희 선교사가 취임한 이후 화산동에 2층의 신축 건물을 이전하며 많은 성장을 이루어왔습니다. 여기를 보니까는 학교 건물 올라가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예. 아예 그냥 이렇게 진짜 성경 말씀이 딱 써 있네요. 예, 지금 누가복음 10장 27절 말씀인데요. 네네. 이게 이제 우리 학교 원래 교훈은 이제 경천 애인. 예.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하자. 이제 그런 의미로 경천 애인이라는 그 교훈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냥 그대로 성경 말씀 그대로 그렇게 이제 새겼습니다. 아니 또 학생들이 또 이 건물을 드날 때마다 또 볼 거 아니에요. 예. 또 자연스럽게 성경 말씀을 보고 읽고 또 마음에 또 새기게 되겠죠. 네. 또 어떤 그런 좋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학교의 역사를 좀 더 알아보기 위해 교장 선생님과 함께 역사관을 찾았는데요.
아까 제가 말 들어보니까 선생님 설립이 1900년도라고요? 예. 굉장히 오래된 거 아닌가요? 그렇죠. 1900년에 이제 저기 보시면은 이제 태동기라고 해서 예. 이제 그 메티테이트 우리 그 한글 이름으로는 최마태 해서 이제 그 선교사에 의해서 이제 학교가 시작됐다 이제 그렇게 나와 있고요. 네.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이제 1909년에 이제 그 화산동 이 이제 그 지금은 중화산동이라고 하는 그 예수병원 자리에 이렇게 이제 저 건물을 세워서 이제 학교가 이제 그 운영이 됐고요. 네. 그 뒤에 지금 그 중화산동으로 그 현재 기전대학으로 이제 그 예수병원 자리에서 그 기전대학 자리로 또 이전을 한 거죠, 학교가. 몇 번 이렇게 어쨌든 부흥을 해가지고 규모가 커져가지고 작은 송아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점차 커지게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6명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흐르며 점점 늘어간 학생들. 그만큼 지역에 많은 인재를 양성하기도 했는데요. 특히 거리의 성자라고 불린 방예인 선생님의 가르침은 학교를 은혜와 믿음으로 더욱 굳건히 세웠습니다. 그리고 되게 좀 눈에 띄는 사진이 여기 보면은 1915년도에 둘씩 줄을 맞춰 서문교회로 주일 예배 드리러 가는 교장선생님과 학생들. 이렇게 학생들이 그러면 이렇게 주일날 손잡고 이렇게 예배 드리러 가는 모습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 제일 앞에 서신 분이 지금 콜튼 교장 선생님. 그분도 선교사님이고요. 1937년까지 우리 학교 이제 교장 선생님을 하셨는데 1937년에 이제 우리가 일제 신사참배를 거부해서 자진 폐교를 했습니다. 스스로요? 네, 스스로 자진 폐교를 했습니다. 그거는 근데 사실 학교가 그렇게 결정한다고 하더라도 학부모나 아니면 학생들이 원치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일제의 그러한 그 신사참배가 더욱 이게 강제로 더욱 이제 학교의 요구가 되다 보니까 더 이상은 이제 학교를 운영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성교부 차원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우리 기전학교, 신흥학교가 같이 폐교를 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일반은 그냥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냥 폐교하지 않고 그냥 거기에 그냥 그런 조치라든가 정책에 순응해가지고 갈 수 있었는데 성교사님들이 세운 학교이니까 그런 일제 신사참배 저항할 수 있었던 거고 그런 의식들이 있었던 거겠죠. 예, 그렇습니다. 한국에 필요한 여성을 기르겠다는 교육 이념 아래 자연스레 빼앗긴 조국의 역사를 직시하며 항일 정신과 국가 의식을 길러나간 학생들. 특히나 말씀으로 세워진 학교이기에 일본의 노골적인 탄압과 신사참배 강요를 순순히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요. 그렇게 학교는 현실에 타협하지 않으며 자진 폐교의 길을 걷게 됩니다. 선교사님이 말씀으로 세우고 선조들이 믿음으로 지켜온 학교, 그 기독교 정신의 흔적이 학교에 어떻게 이어져 오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또 다른 한 분을 만나보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기전여고의 교목으로 있는 김호진 목사입니다. 목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장 선생님으로부터 이제 학교의 간략한 얘기를 듣고 왔는데 역사관에서 나왔다 보니까는 이게 어떤 돌 기념비가 있는 것 같아요. 학교 이름은 기전학교 121주년 기념비, 그리고 옆에는 서영 선교사님 두 분이 계신데 이게 어떤 것인가요? 저희가 이쪽으로 이제 2005년에 이전을 했는데요. 이제 이쪽에 신도시에 이렇게 왔는데 역사적인 그런 기록들이 또 주변에서 봤을 때 오래된 학교라는 그런 것이 보이지 않아서 학교 이제 역사를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지금 세운 거죠. 그래서 이제 기념비는 저희가 전킨을 기념하는 학교 이렇게 해서 군산에 수덕산에 전킨 기념비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때 군산에 갔는데 이 모양 그대로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와 함께 또 교장선생님도 하시고 그래서 이제 그 기념비를 그대로 옮겨서 그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내용은 다르지만 같은 형태를 띠고 있는 두 개의 기념비. 여기에는 군산 선교의 아버지이자 학교 설립에 공헌한 정긴 선교사님을 기념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특이한 건 뭐냐면은 건물마다 이름이 있는데 보통은 이름이 별로 없잖아요, 그냥. 근데 뭐 테이트관, 뭐 인사례관, 최명희관, 그다음에 콜튼관 그런 이름들이 있는 거예요. 학교를 위해 헌신한 선교사님들의 공로와 말씀을 바탕으로 세워진 이념을 잊지 않으려는 마음이었을까요? 고개만 돌리면 학교 건물 곳곳에서 그 흔적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여기 이제 그 4대 교장선생님인데 한국 이름은 공정순. 저희 계셨던 선교사님들은 다 한국을 사랑하고 그러게요. 그런 가운데 이름도 다 한국 이름으로 바꿔서 그게 참 특이한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의 그 성함들이 뭐 미국에서 오신 분들, 호주에서 오신 분들 다 그런 분들이 있긴 한데 또 남아있는 자료들을 보면은 뭐 정키는 전위령 선교사님 그런 식으로 한국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이렇게 이름 부르기 쉽게끔 그런 어떤 사랑과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진짜 학교 곳곳에 말씀이 있어가지고 지나가다가 보고 저런 말씀들은 다 자연스럽게 암송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학생들을 보면요, 한 30%는 크리스찬이고 한 70%는 믿지 않는 애들이에요. 여기 지원하는 학생들이요? 근데 이제 제 교목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사실은 30%가 아니고 70%를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 학교 자체가요. 안 믿는 친구들에 대해서. 그 애들을 어떻게 할까 늘 고민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채플은 일반 그 교회 예배가 아니고 문화 예배로. 그래서 지금 학교적으로도 이제 매달 한 번씩 하는 그 문화 예배는 유명한 CCM 가수나 또 지역의 인사들이나 이제 또 뭐 문학에 영향력 있는 분들 그런 분들 초청해가지고 믿지 않는 애들도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문화 예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불만이 그런 애들 거의 없죠. 다행이네요. 그리고 저희는 아침마다 그래서 8시 반에는 전 교직원이 다 예배를 드려요. 교무실에서. 매일요? 매일. 10분씩 선생님들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8시 40분부터 50분까지는 전교생을 방송으로 설교를 해요. 예배를. 사도신경하고 제가 이제 설교 한 10분 하고 그다음에 주기도문하고 마치고. 매일 주기도문 사도신경을 하면서 이제 그 아침 예배가 있죠. 그럼 여기 이 학교 들어와가지고 3년만 있으면은 그래도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은 그래도 외우겠네요. 적어도. 그러죠. 적어도 매일 아침마다 하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이제 작년부터 해서 사도신경 주기도문 외우는 학생들은 기존 신앙연패를 만들어가지고 기념패를 하나씩 줘요. 영원히 기억되도록. 믿지 않는 학생들이 보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소망하는 마음으로 신앙의 패를 만들어 선물하는 목사님. 작고 예쁜 기념패와 그 안에 새겨진 문구를 보니 진심으로 학생들을 생각하는 목사님의 마음과 정성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번에도 지금 신앙과 비전이라 해가지고 저희는 3일 동안 그 예배가 있어요. 3교시에 다 완전 예배로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여기에서 매주 이제 한 700명이 예배 드리는 공간이고 여기 옆에 또 중학교가 같이 있어요. 기전중학교, 기전여고. 한 1,700명이 이제 예배하는 공간이죠. 이날은 마침 학생들이 학교에 특별한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함께 의견을 나누고 연습하는 모습이 제법 진지해 보입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행사를 준비하기에 이렇게 다들 열심일까요? 지금 여기 어떤 행사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신앙과 비전 행사요. 신앙과 비전 행사? 이게 어떤 행사길래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반주팀, 뭐 율동팀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3일 동안 찬양 사역자나 그런 유명하신 분들을 모셔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이게 원래 전교생이 여기 다 모여서 하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하루만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많은 학생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모여서 연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 행사를 준비하는 학생들의 표정이 무척이나 밝아 보이는데요.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예배를 모두가 이토록 즐겁게 준비할 수 있다니 정말 놀랍고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특강 강사의 귀한 강연으로 모두 목소리 높여 부르는 찬양으로 그리고
또 멋진 퍼포먼스로 120여 년 전 성산인들이 그래했듯 거부감 없는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학생들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복음. 그 복음이 지금 학생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은 학교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항상 소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 입장에서는 저희 학교 교훈이 경천 애인이거든요. 정말 가슴 속에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하는 열린 영혼, 그걸 가지게 하고 정말 받은 사랑을 가지고 내 가까이 있는 친구들에게 이 지역사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도록 하는 그런 역할을, 또 그런 열정을 마음에 불어넣는 그런 사명을 잘 해나가고 싶습니다. 미국 남장로교 7인의 선발대를 통해 호남 지역의 본격적인 선교가 이루어지며 첫 선교 스테이션이 세워졌던 전주. 지역의 첫 교회이자 모 교회인 전주선문교회와 교육선교의 산실 기존 열거를 소개해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다양한 전주의 선교 이야기가 펼쳐집니다.